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창조되어지는 이 창조 내용이 7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7일로. 7일 중에서도 6일은 창조되는 내용이 있고, 하루는 또 특별히 창조를 쉰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구분되어지는 하루죠. 6일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조금 특이한 내용 하나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것은 3일과 3일이 또 다릅니다. 3일의 특징은 칭하시니라. 이렇게 칭한다, 칭한다, 칭한다. 칭한다로 묶어지는 것이 3일이고, 뒤에 3일은 인간들이 볼 수 있는, 인간들이 또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범위, 그 내용을 3일 이렇게 구분해요. 331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그 속에 인간들이 지낸다, 인간들이 중심이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먹을 것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관리하라 하셨다. 이거에 대해서요, 반론이 없어요. 왜 그랬다든지,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어떤 개체라든지 거기에서 어떤 작용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주체에 대한, 벌써 그 천지 창조의 어떤 주체적인 내용에서요, 하나님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론이 없는 거예요. 일관되게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일관되게 흐른다. 이것이 문자로 남아진 것이, 문자로 남겨진 자료에 일관되게 하나님으로부터 내어지는 이 주체적인 내용 자체가요, 이 변함이 없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즉 문자의 흐름에서 세월이 우리가 오늘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금 시대에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언제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천지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것에서 분리되는, 언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10장, 또 10장 이후로 넘어지는 또 바톤이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바톤이 이어지는데, 적어도 바톤이 이어지기 전에 문자로 기록되기 될 때에 1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요, 전혀 반론이 없는 인간들. 그리고 또 특이하게 하나님에 대한 또 나중에 보강된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하나님, 여호와 하는 이름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 자체가 붙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걸리는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는 거냐? 이런 어떤 일절 거기에 반론이 없는 이런 문서가 문자로 남겨지면서 인류 사이에 남겨진다는, 이거는 문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환경에 보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남기는 자체가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자체가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글자가, 문자가, 보기가, 종류가, 문자로 남기는 어떤 자료 중에서 하나님하고 관계되어지는 이런 표현을 하는 자료가 지금은 가면 갈수록 다른 책들이 많이 나오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일정한 어떤 성경 이 내용 빼고 나면 차츰차츰 종류가
책을 만든다, 문서를 남긴다 할 때, 하나님의 관계된 이 서류는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서류는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숫자가 작아진단 말이에요. 숫자가. 근데 그 중에서 성경은 유일하게 단행본으로서, 단권으로서 해서 한 종류로서 수천 년 동안 이어지면서 가장 많은 독자층을 이루고 있는, 현재도 마찬가지고 가장 많이 찾고 있는 내용이 또 성경이기도 하는 어떤 그 특별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창세기 1장에서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에 대한 문자적인 표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까지 똑같이 우리가 이 내용을 같이 읽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는 7일, 이 구조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문자로 남겨지는데 전혀 거부가 없는 이 내용, 7일이라고 하는 이 요소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중에도 동일하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환경에 관계가 없을까? 관계가 없을까?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즉 사회적인 환경이 노아 홍수 이전에, 문자로 남겨지기 전에 사회적인 환경 자체가,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많이 모아놨고 수십억이 모여도 지금은 전혀 다르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통일된 삶, 생활의 패턴, 이거는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7일 주기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에는 7일 주기로 해서 날짜를 카운트하고, 또 날짜 지나면은 7일이 지나면은 또 새로운 형식이 있는, 또 시작되는 7일, 또 시작된 7일, 똑같이 7일날 하는 행동, 그 다음에 7일 다음에 첫째 날, 그 다음에 7일날 둘째 날, 7일 다음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딱 끝나오면 또다시 7일. 하던 내용이, 패턴이 똑같은 어떤 제례 형식, 의식, 하루를 만나면은 반드시 어떤 특별한, 오늘은 무슨 날인데 7일이라는 것에 있어서 첫째 날, 우리가 그 기준으로 하는 하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3일 보내면서 또 3일 보내고, 그리고 7일 또 보내고, 그래서 이런 카운트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이런 형태로 사회 구조가 되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내용까지 들어왔을 적에 우리가 창세기 8장 10절과 12절에 있는 노아가 비둘기를 7일 지나서 보내는 그 요소에는 이런 하루를 보내면서 7일째가 되었어야 보내야 되는, 7일에는 새를 보내야 되는 특별한 어떤 제례 형식으로 보내는 하루 중에 7일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쭉 1장에서 보면은 새가, 비둘기가 새인데 새에 대해서 나오는 건 5일째입니다. 5일째. 다섯째 날.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새. 즉 7일을 보낸 중에 하루마다 첫째 날을 보낼 적에는 하나님과 안식하는 가운데인지, 안 그러면 첫째 날을 보낼 때에는 첫째 날에 돌 때에는 빛에 대한 내용을 인식하는, 빛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물에 대해서 자세를 가지고, 셋째 날은 땅에 대한 자세, 크게 부르는 것이 하나님은 빛이 있어라 칭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을 가르는 거예요. 그럼 물이라 하라, 땅이라 하라, 궁창이라 칭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무치라 칭하는 거예요. 이런 칭하는 것에서 3일을 보내고, 또 3일은 이제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참 우주 만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일자와 연한, 넷째 날, 닷째 날은 물 속에 있는 것, 물 밖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고르고, 여섯째 날에는 그 속에 동물들, 인간들 위주로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이렇게 해서 또 하루를 또 정해놨는 이런 표현들.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중심으로 그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어떠세요? 날마다 형태, 어떤 대상, 해면 해, 물이면 물, 땅이면 땅, 여기에 대한 어떤 구분을 분명히 하루하루마다 차별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것이 7일 제2형식의 분명한 사회 구조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이 태어나면 또 되고 태어나면 또 되고 이래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에 대한 인식에 대한 거는요, 아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근데 이제 우리가 요소를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이런 생활 같으면은, 인간들 속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7일, 반복, 하나님 인정, 7일, 반복한 이것이 오늘날 보면 그게 천국이잖아, 천국. 천국이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먹을 거 다 주시고, 그저 일어나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야말로 입에서 나오는 내용이 전체가 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건 분명히 천국이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반론 하나 이야기해야 될 게 있죠. 이러한 행동이 삶이 되어지는 사회 환경인데 노아 홍수는 왜 나왔느냐? 정반대 아니에요. 7일 주기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살아가면서 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 인간들, 7일 주기의 삶을 사는 인간들에서 어떻게 해서 홍수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표현이 나올까? 창세기 1장 1절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문자로 기록된 이 요소 때문에 언제서 누가 기록했느냐? 노아가 기록했다. 왜 노아가 기록했느냐? 홍수 사건을 기록하기 위한 문자의 시작, 노아가 있어야 될 350년이 되는 분명한 이유. 그러면 노아 홍수는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느냐? 노아 홍수의 방주로 살아난 노아가 그 내용을 알겠느냐 이거지. 방주 칠 때, 내가 방주를 짓는 이유는 홍수가 나는데 홍수는 왜 나느냐? 이걸 알고 방주를 짓는 것은 어림도 없잖아. 살아나 본 적, 방주 짓고 홍수에 살아난 것이 이것을 남겨야 되겠다 하고 나온 것이 문자인데, 노아 홍수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피해자인데 죽은 사람만 피해자냐? 우리가 노아 홍수에서 만약에 죽은 사람들을 다 피해자로 본다면은, 죽기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이라고 본다면은, 죽은 사람만 피해자냐? 살아남은 사람도 피해자인 거예요. 노아 홍수는 왜 생기느냐? 죄악이 관영했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서 우리가요, 인간들 사이에서 생겨지는 이 살인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살인. 가인이 죽인 아벨로 인해서 생긴 살인. 노아는 모르는 거죠. 노아보다 훨씬 전에 있던 가인이 행한 일이니까. 가인이 나타난 가인으로부터 난 살인.
이것이 결국 인류사회 전체에 한 명이 자기가 사람을 죽일 적에 가인이 아벨을 살인할 때에 분명한 자기의 어떤 의도가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분명한 어떤 피조물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 어떤 분명한 확신,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런 확신, 이런 개인의 능력, 한 인간에게 주고 있는 피조물로서 사는 인간이 생물체 중에서 어느 생물체라도 동종을 죽일 수 있는 내용은요, 당시 아무도 없어요. 일반 우리가 아는 사나운 짐승들조차도 이 당시에 먹는 음식은 식물이에요, 식물. 식물을 가서 먹는단 말이에요. 1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그러므로 어느 누구든지 식물을 통해서 자기 배를 채워서 생존에 대한 것은 다 가능한데, 동물을 죽인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동물을 죽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는 가인에게 있어서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양의 가죽옷을 입히는 그 내용에서 분명히 뻔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에서 사람을 죽이는, 한 사람을 죽이고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에녹 같은 경우는 자기 철을 두 사람이라 두면서 야다야 실라야 들으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7명 죽였다. 가인이 한 사람 죽였다면은 나는 7명을 죽였다. 나를 죽이면은 가인이 받은 복보다 더 많을 것이다. 사람 죽일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이 가진 능력, 또 그 사람이 사람 죽인 걸 통해서 오히려 보호받는, 가인의 보호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그걸 인용해서 사람 죽이는 경쟁이 났다. 죽여야 오래 사는 거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이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는 거, 7일 주기로서는 천국이지만은 가인으로 나타나는 그 살인 사건을 통해서 인류사에 살인이라는 것이 급속도로,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창세기 1장 1절 할 때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노아라는 사람이 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한 사람의 모습인지, 참 사람들 중에서는 지지리도 찾지 않는, 좀 아무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무도 노아를 죽여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살아난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 그래도 아무도 그에 대해서 관심 안 가지고 저건 미친 짓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오늘날 문명이 발전한다 하는데 이 문명의 발전은 문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주어지는 문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내어서 창세기에 대한 방주를 지은 이유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방주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 남겨진 이 시작의 문자가 오늘날에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알려져가지고 결국 거기서 문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쓰면서 문자를 활용하는 것에는요, 그 전쟁 상황과 관계돼요. 전쟁 무기 만드는데 문자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문자의 가장 높은 자리에는 전쟁 무기하고 관계됐어요. 원자핵 폭탄, 여러 가지 방어하는 어떤 전략 무기들, 이런데요, 전체가 다 문서가 다 거기에 기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니까. 노아 홍수 사건은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여전히 다시 일어나는, 우리 인류 사이에 다시 일어나는 노아 홍수 여전히 있다. 물로서는 멸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인류 사이는 노아 홍수와 똑같은
또 하나의 홍수가, 또 하나의 어떤 사태가 나타날 것을 우리는 지금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더 없어지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에 대한 발전은 끝도 없이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우리가 변수를 봐야 될 것은 살인이라는 요소가 왜 일어날까? 가인이 왜 살인하게 될까? 하는 데서 바로 남녀의 언어에 대한 내용을요,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에 있단 말이에요. 언어에. 가인이 자라난 환경, 도대체 어떤 자라난 환경이 부모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아버지가 어떤 말을 했을까? 엄마가 어떤 말을 했을까? 언어에 있다는 언어에. 찾아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오래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내용이지만은요, 지금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하고 분명히 관계있어요. 남자가 실수하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은 여자는 언어에 대해서요, 항상 변하거든. 늘 변하거든.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요 사건이 나올 때까지, 요 표현이 나올 때까지 여인의 언어는 수도 없이 남편을 향하고 또 주변을 향하고 사탄하고도 자주 만나고 하는 이런 언어의 변천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사람 가인을 낳았을 때 지금까지는 딸들에게만 쏠리던 것이 이제는 또 아들한테 쏠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분명히 편애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여자의 언행에 이 제동을 걸어주고 또 한편으로는 언어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남자에게 있는데 이 능력을 아담은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분명한 것은 벌써 3장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멀리 잡을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진 한 가정에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주고받는 언어, 이 언어의 시작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여기서부터요,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삶의 어떤 여러 가지 해결점들을 찾아 나오는 것이 지름길 중에 지름길이요, 능력 중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귀한 한 사람이며 또 시간들이 주어질 것이라 봅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개인의 존재가 있다. 어마어마하고 막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마침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